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은 참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욕을 안 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그렇게 비난받고 비방받을 수밖에 없죠.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뭐 예수 믿는다는 거로도 조금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뭐 그것도 배경이기도 하지만 뭔지 모르게 미운 털이 한번 박혔어요. 고참한테. 근데 이 미운 털이 박히니까 뭘 해도 욕하더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그래도 내가 이제 좀 뭘 해야 이 미운 털을 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야 제발 열심히 하는 척한다. 농땡이 피면 저 농땡이 핀다. 그러니까 이래도 비방하고 저래도 비방받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좀 예수 좀 믿게 해보려고 그래도 막 진짜 일을 꾹 참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비방하고 저래도 비판을 해요. 이래서 어쩌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끊임없이 비방과 비판을 받았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고 또 바울도 기회만 된다면은 어떻게든 잡아다 죽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치나 권력에게 야합을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몰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나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비방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서신들이 황제에게 또 올라가요. 아주 거룩한 그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썼느냐? 아니다. 그들이 살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한다라는 그러한 서신들도 발견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다 또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시대가 또 오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전체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미운 털 박힌 것처럼 이 비방의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하지는 않겠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증명되는 것을 간간히 간증으로 듣게 돼요. 제가 이전에 청년사역 할 때 면담할 때 들었던 얘기였어요. 이제 막 그 대전에 내려와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대전에는 연구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50대쯤에 그걸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근데 이제 이 연구단지를 만들었는데 표준과학연구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와서 자기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새 신자로 왔지만 또 대전 새 입주민이기도 해요. 저한테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제 새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술을 안 먹고 또 그 사람들과 막 그렇게 안 어울리면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또 얘기 듣기로 표준과학연구소에 또 자기가 이제 갔던 그곳이 술 많이 먹기로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새가족반 끝나고 올라올 때 또 면담을 하거든요. 면담을 했더니 자기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 표준과학연구소에 또 이분도 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원래 표준과학연구소가, 계속 표준과학연구소라고 얘기해가지고 죄송하네. 뭐 나쁜 건 아니겠지. 네. 아무튼 그곳에 이 장로님이 갔었을 때도 역시 회식과 또 술이 또 많이 권장되는 또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먼저 밝히고 술을 안 먹고,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술을 안 먹는 대신에 술 드신 부장님, 술 드신 우리 직장 상사분들 또 후배들을 다 데려다 준 거예요. 대리운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또 성실하게 나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인정하게 된 거예요. 술은 먹으러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문화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비방하는 그런 문화도 바뀌게 되는 것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지휘자셨는데, 너무 정말 말하는 투부터도 벌써 이 사람은 선한 사람 같아. 안녕하세요 하시는데 너무 착하고, 그 아드님도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아드님도 너무 착하고 멋있게 생겼어. 원래 착한 걸까 그 가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안 그런 타입이라서 너무 착해.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문화도 바뀌는 거예요. 문화도.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계시든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말하면 뭐합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시집으로 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다 망쳐놓는다고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김치찌개를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 다 어떻게 됐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와가지고 우리 집이 살아났다고 칭찬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 뭐로 된 겁니까?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열심으로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게 안 돼요. 나는 뭐 열불 없나? 나는 화 없나? 나는 뭐 화낼 줄 모르나? 난 욕할 줄 모르나? 나 다 할 줄 알지.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 근데요, 그냥 단지 선을 행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해도 안 풀리고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떻대요?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힘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2절에 13절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이제 좀 말씀을 썼냐면, 성에서 사람들이 반역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비록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비방하는 말들이 별게 다 있죠. 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냐? 이순신 장, 너나 구원 받아라. 내가 보니까 목사들이 더 못됐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다르게 얘기해야 되잖아. 뭐 보니까 교회가 좀 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목사들이 더하다. 친구들이 목사인 나를 보면서 목사가 더하다 그러면 나보고 너가 더 나쁜 놈이다 하는 얘기지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내 친구들이니까. 난 친구들 잘 안 만나려고 그래. 옛날에 너무 나쁘게 놀아가지고. 아유,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 결혼식에 이제 갔더니 옛날에 놀던 때 그때의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성일이 왔다고. 조용히 있었는데 왜 또 나를 또 밝히고, 야, 너 어떻게 됐냐, 뭐 너 뭐하냐, 무슨 일 하냐. 얘 전도사 됐어. 너 나이트클럽 전도사야?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그 나이트클럽 보이들이. 나이트클럽 전도사 아니야? 사람들은 비방하기를 그렇게 좋아해. 무슨 말 끝나기가 무섭게 비방하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같이 야, 니는 뭐 잘났냐 하고 쌀 거 없어요. 예전에 한번 동성연애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아주 정말 패널 중에서도 그렇게 말 잘하는 패널 있잖아요. 진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잘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분이 그때 당시 기독교 뭐 윤리 관련된 분하고 둘이서 토의를 하는데 이분이 엄청 딸리는 거야, 말이. 무슨 말만 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아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말로 이길 수는 없어요. 뭐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선한 삶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의로운 삶이지, 우리의 무기는 뭔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말은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대답할 말은 준비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악의를 품고 내가 칼을 세워서 싸우겠다? 불가능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 덧붙이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얘기해서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분해하고 아주 격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여러분의 사는 삶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어떠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도 예수 안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뜻없는 고난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결국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희 아버지도
10년 동안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핍박하시다가 40쯤에 예수 믿게 되셨을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왜 이 좋은 거를 이제야 얘기해줬냐고. 얘기도 못하게 했으면서 성경책 갖다 집어 던졌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에서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할 때 모태신앙 잘 못하는 사람처럼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막 그냥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우셨대. 바닥을 치면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너무 큰 흉악한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뭐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아내를 보니까 더 분명히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겨내십시오. 힘을 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암을 고치고 내려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빛처럼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증거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과 낙담되는 일들 속에서도 온전히 선을 행하는 게 우리의 행할 일임을 믿습니다.